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두 번째 이야기. 광야를 걷게 하는 힘. 민수기 묵상 에세이.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정형구 목사. 두 종류의 준비. 우리는 길 위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민수기라는 교과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여행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준비에 대해 가르칩니다. 즉, 비행기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고 자전거는 양쪽에 바퀴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6일을 세상에서 군사가 되어 외부 환경의 도전들에 대해 믿음으로 응전하며 삽니다. 반면 주일에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음과 동시에 그분의 힘과 은혜도 함께 받습니다. 군인과 제사장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중과 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두 발로 걷듯이 늘 두 개의 조직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영적인 준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인 준비는 거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현실에서 도피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은혜파는 인구조사를 할 때 오직 레위 지파의 인구만 조사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군대를 위한 인구조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반대로 현실적인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군대 조직을 위한 인구조사는 하지만 제사장 조직을 위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결코 광야의 행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 준비를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인생의 순례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었더라. 광야를 걷게 하는 힘. 우리가 다니는 도로는 곳곳마다 표지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만 인생의 길은 그와 같은 표지판이 없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높아진 국민소득 덕분에 언뜻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다르고 더 각박하고 더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터에서 이제는 좀 안정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실상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한 곳에 편안히 머물러 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모래바람이 불어올지 알지 못합니다. 질병이라는 모래바람, 갈등이라는 모래바람 등이 순식간에 우리를 핥히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삶은 척박한 광야와도 같습니다. 아니, 광야보다 더 척박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도시 속에서 경험한 광야에 대한 예를 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최근 일어난 몇 가지 사건과 가슴 시린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풀어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의 길을 대체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민수기 곧 주전 1400년경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21세기라는 도시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6월절의 은혜를 품고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 등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조직과 제사장 조직이라는 두 조직을 준비합니다. 즉 군대 조직을 통해 외적인 힘을 갖추는 한편 제사장 조직을 통해 내적인 힘을 갖춤으로써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이 함께 균형을 이룬 공동체를 준비합니다. 이와 같이 군대 조직과 제사장 조직을 통해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의 균형 또는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공동체는 건강성을 잃고 마는데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불균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물질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정신적인 면을 과도하게 약화시킨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학에서 인문학이 급격히 쇠퇴한 것은 우리 시대가 물질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균형 잃은 사회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학생들에게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점점 결여되는 걱정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삶의 균형을 유지할 두 조직을 만든 다음 이 두 조직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투명성과 정직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력한 조직이라도 부패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후진타오의 10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 규모 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되었지만 그 못지않게 부패 역시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공산당 지도부 인사들이 해외로 은닉한 재산만 해도 140조를 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친인척들이 중국의 요직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비롯한 새 지도부는 이런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부패는 조직을 내적으로 분열시키고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직을 갖추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성결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곧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과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모두 정결케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인 여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따로 지정해 주신 출발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을 떠난 지 꼭 1년 만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 시내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떠났다는 점은 광야의 순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후에 출발시키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합친 절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곧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미 9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겪었음에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여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가문을 이어가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은 애굽이라는 제국적 체제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이며 애굽에 속한 옛 질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가문의 대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이전에 노예였던 이들이 새로운 백성과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들의 후손 또한 대대로 살아남아 새로운 질서를 가진 새로운 나라로 존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실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이라는 과거를 떠나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향해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노예였던 이들이 자유민으로서 살아가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유월절은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애굽의 제국적 통치를 벗어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애굽을 빠져나와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낸 뒤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출발일로 유월절만큼 의미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준비.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대체로 국가적인 명절은 형식적으로 지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광복절을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며 지키거나 하루 종일 TV 앞에서 지키곤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생각한 매우 중요한 여행 준비 가운데 하나를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준비물입니다. 곧 유월절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정신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1년 전 유월절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들의 기억 속에 재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죽음을 넘어갔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깊이 회상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 과거에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지하게 되새기기를 바랐습니다. 모세는 이런 은혜의 확신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백성들의 마음의 연료통에 정신적 연료를 가득 채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연료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백성들은 여정 중에 쉽게 지칠 뿐 아니라 금방 공허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라는 영적 연료를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운 후 시내산을 떠나도록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광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도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마가복음 14장 12절, 제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오래전 출애굽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그때 그 유월절의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말해줍니다. 즉 자신의 피를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로 하여금 제2의 모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옛 세상인 영적 애굽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통해 이미 도래했고 또 도래하게 될 새 세상인 영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히 지켜왔던 유월절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표지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정에 이르고 그 진정한 실상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세상을 향하여 흩어질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고 여행길에 오르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길을 출발할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게 하는 내적 힘은 바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졌다고 해도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정결함을 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유월절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다시 도전하게 하는 힘을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유월절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툭툭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담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한 주라는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대부분이 월, 화, 수, 목, 토 이런 일주일이 되면 좋겠다 싶지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는 월요일을 맞이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일주일 동안 쉼 없이 계속되는 광야의 길을 다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주일 예배를 통해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라는 연료를 마음에 가득 채운 후 월요일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라는 광야의 길과 하루라는 광야의 길을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법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상에서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듣고 가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오늘 너의 광야길에 동행할 것이다. 이런 유월절의 메시지를 가슴에 가득 채우고 삶의 광야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균형. 인생 광야의 길을 갈 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란 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의 도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에 주목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환경 및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나 전문가들 또는 공동체의 도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는 환경이나 사람, 공동체의 인도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환경이나 사람, 공동체의 인도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도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길을 갈 때 호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갈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통찰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만 계시를 받은 척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은 항상 이런 독단에 빠져든 사람들에게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힘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 소수 민족의 목소리,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아시아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개방성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소리들을 들을 때는 그것들에 대해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소리들을 듣다 보면 간혹 혼란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것이 들어야 할 소리인지 아니면 무시해야 할 소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을 위해서 그분의 인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호밥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에 신뢰가 나오는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한편 이 시대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초자연적인 인도만을 고집하다가 영적인 독단에 빠져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한 채 살아가다가 삶 자체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상식, 믿음과 이성, 초자연적인 인도와 자연적 인도라는 균형을 갖추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어갈 때 함께 걷는 형제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하늘의 목소리와 형제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거친 광야라도 거뜬히 통과할 수 있고 광야의 순례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되며 형제 자매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배우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